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하라 많은 사람 있겠으나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실 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귀하게 여길 것이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존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존중합니까? 위인을 존중한다라고 하는데 학식적으로 존중하는 거하고 진정으로 존중하는 건 다릅니다. 인사도 허들의 인사가 있고 정성스러운 인사가 있습니다. 음식도 정성스러운 음식이 있고 그냥 막 나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글을 볼 때는 똑같지만 똑같은 모양이지만 그 글을 말로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말까지 잘 모릅니다. 눈빛을 봐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눈빛을 보면 한 50%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알려면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과 사람 귀하게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 존중한다 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말하고 행동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다릅니다. 말로 구원 시킬 것 같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했습니다. 마음으로,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 생명의 근원은 마음인데 그 마음에 있어서 마음의 주인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통하고 서로 좋아서 손바닥 치고 발바닥도 치죠. 러브샷도 하죠. 그거 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가는 사람하고 사랑을 할 거다. 그럼 평생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은 쉬운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데 믿는 건 어렵습니다. 사랑은 쉬운데 믿음이 안 갑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믿음하고 다릅니다. 사랑이 어렵냐 믿음이 어렵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믿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을 받쳐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헛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의 열매 하나 한 부분에 해당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성령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자도 다 같은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남자도 다 같은 남자가 아니듯이 판이하게 다르듯이 사랑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령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성령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도 그게 해당되는 사람에게 수준이 되는 사람에게 믿음이 가야지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열매가 발판이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열매가 열려야 그 나무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데 문둥병 집에서 예수님이 가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향료컵을 드립니다. 순간 사랑한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향료컵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옥합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은 나가는 아주 비싸고 비싼 예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랑도 사랑인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또 어디 계세요? 문둥병 집에 있네. 불길하죠. 문둥병. 문둥이 집에 있다는 자체가 그냥 불길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거기에 가셨을까? 왜? 결국 이 여인이 그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향료컵을 드립니다.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박수를 치고 이 여인을 인정하고 존중해도 부족할진데 노를 바랍니다. 토를 달고 저 비싼 것을 어떻게 저렇게 허비할 수 있을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지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예수님 인격적이세요. 아니면 나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호되게 뭘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에 손을 대고 헌금에 손을 대고 한마디로 물질에 치우쳐서 성역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내뱉었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호되게 뭘 하실 수 있었고 지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하고 항상 함께 있지 않겠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여러분, 헤어질 때, 그러니까 좋게 헤어질 때, 원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들이 군대 갈 때, 아들이 시집 갈 때, 아들이 장가를 가고 딸이 시집을 갈 때 어떻습니까?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닌데 좋은 선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좋은 선물을. 그처럼 만약 그때 아버지 뭐 이웃집 여 근처에 이사 가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좋은 선물 내주세요. 합당치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는 제자들을 구원시킬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살릴 수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죽어야 합니다. 다 죽습니다. 육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 자들은 살아야 합니다. 수제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향유컵을 들은 이 여인을 비롯해서 12제자들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수준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듣는 음성도 다 다르고 예수님을 보는 모습도 다 다르고 천사들을 보는 모습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자기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와 멋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 못났다라고 해버립니다. 똑같이 보는데 생각이 다른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귀하게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귀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현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형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볼 길이 없습니다. 못 봅니다. 보더라도 예수님 맞는지 안 맞는지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 항상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사 또한 마찬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구약 사라가 가부 진짜 마지막 남아있는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양식밖에 없었습니다. 집이라도 있으면 집을 팔아서 먹고 살았을 것인데 집도 없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다가올 뿐입니다. 그때 엘리야를 만나서 마치 향유컵을 드리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역사 또한 묻힐 뻔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구약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신약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말씀만 있으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구약 말씀이 이렇게 구수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그 역사가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동시성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가봇 또한 우리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땅끝까지 아마 기념될 것입니다. 선지자를 믿었습니다.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3년 6개월 어려움에 한번 처해보셨습니까? 살다 안 되니까 이제 죽으려고 한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진짜 가뭄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경제의 가뭄. 살다 보면 개인도 경제의 가뭄이 오고 국가도 경제의 가뭄이 옵니다. 개인의 경제의 가뭄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에게 이제 물질이 오면 정말 더 잘 써야 되겠다. 잘 사용해야 되겠다. 물질은 어차피 빠져나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저축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 국가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일본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왜 저럴까? 수출을 못해서? 왜 저럴까? 사람들 풀 수가 없어요. 왜 경제가 어려울까? 일본은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왜 저럴까? 일본의 사명은 가까운 우리나라를 돕는 겁니다. 형이 축복을 받으면 동생을 도와야 아버지한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잘 되려면 경제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과거사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미안하다. 우리가 쪽팔릴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제발 그만 아베 그만 고개 숙여라. 민망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민망할 정도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에게는 천운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하신 분 있습니까? 그때 누굴 도와야 그 어려움이 풀어집니다. 배고플 때, 진짜 배고플 때 나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옆에 한 친구가 배고프다고 합니다. 야, 같이 먹자. 돈 없다며 야, 공깃밥 하나 시키면 돼. 설렁탕 집에 가서 공깃밥 하나 시켜가지고 돌돌돌 말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친구를 통해서 한정식에 갈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반드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인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념하는 이 여인을 기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 성격이 어떻다? 뭐 성격도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있나? 인격이 어떻다? 그거 따질 게 아닙니다. 기념하리라 해버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두 다 고개를 숙이리라 해버렸습니다.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정해버렸으니까. 이 여인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 향료값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드렸기 때문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향료값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향료값을 절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절대 믿고 결국 때가 되면 자기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한테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시주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궁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주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독교는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인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면 몇 년 못 갑니다. 1세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을 넘겼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확인해 볼 것이 없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냥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테러한다는 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에서 테러를 한다. 기독교에서 테러를 한다. 없습니다. 드뭅니다.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러나 이슬람교에서 테러를 한다. 그 가지에서 나와서 테러를 한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마리아는 향료컵으로 하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향료컵이라는 것은 물질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는 믿음과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한다면 시간 없이는 물질을 절대 모을 수가 없습니다. 청춘을 바치는 겁니다. 청춘을 바쳐서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저금을 하고 또 저금을 하고, 그 물질에게는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로 자기가 정말 정성스럽게 수고하고 있으며 모은 물질을 하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인생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청춘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쉽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쉽게 번 돈들이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불법을 저질러서 번 돈들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기를 쳐서 도둑질을 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물질은 하늘은 받지 않으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늘 앞에 드리더라도 잘 드려야 합니다. 정성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기쳐서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하늘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전부 다 물질과 같습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시간을 드린다, 봉사를 한다, 재능 기부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컴퓨터 작업하는 사람, 음식하는 사람, 성전 청소하는 사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각각 섬기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시간을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1시간 시급 만원짜리고 10만원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최소 만원입니다. 대가 없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늘 앞에 헌금이 되는 것이고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만 헌금이 아니라 교회 봉사하는 것 그 자체가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것을 다 잡아버리십니다. 물질 얼마 했나가 아니라 인생을, 시간을 얼마나 드렸냐, 하늘 앞에 너의 삶의 11조를 드렸냐, 정말 감사해서 네가
정말 감사해서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이해를 하고 부족하지만 이끌어주고 용서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생명을 살릴 때 같이 동조를 했냐, 협력해서 선을 이루냐. 하늘은 그 모든 것을 다 계산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은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형님 어머니께서 김치를 무쳐오죠. 깍두기를 무쳐오고 먹어보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정성스럽게 하셨구나. 그것 또한 엄청난 하늘 앞에 귀하고 귀한 헌금이 되는 것이고, 시간, 그 정성의 그 시간, 노력의 시간, 하늘 앞에 다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기념비를 세워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하실 것이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못 받을까 하면 그 축복이 반드시 자녀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후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 앞에 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일생을 살아면서 모은 500억 정도를 모았는데 기부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된다. 말씀대로 되고 말씀대로 살아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12년도인가 그때 밭에 감추인 부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상에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맞는데 왜 사람들은 왜 믿지 않을까?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맞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주에 마늘밭에 100몇십억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진짜 밭에 감추인 부화죠. 마늘밭에 감추인 부화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500억 기부사 그 기사를 보고 맞다. 야, 이 사람은 영화계에 영원토록 기념하는 자가 되겠구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를 드렸을 때 은혜를 주셨는데, 요즘 아이돌 노래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저 또한 마찬가지. 요즘 노래 무슨 말 하는지 라라라라라라라 랩부터 시작해서 라바라라라라라라라 그런데 그 방언이지. 그 방언이에요. 노래 방언이에요.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아이들은 다 알아들어. 방언 통역을 해줘야 저 같은 경우는 알아듣는데, 근데 우리나라 구수한 노래들 다 사라졌습니다. 아리랑도 사라지고 거진 다 죽었습니다. 옛날 노래, 한 맺힌 노래, 감동적인 노래 다 사라졌어요. 그거 부르면 시끄럽다 그래요. 듣기 싫다 그래요. 그리고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만요. 다른 가수가 부를 때는 감동이 안 되는데,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가수가 부르니까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아마 우리나라 트롯에 열광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될 수 있을까? 너무 놀랍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한국 성리사는 반드시 회복된다. 옛날 노래가 회복되듯이 상상할 수 없지 않았냐? 이렇게 인기를 끌 줄 모르지 않았냐? 몰랐잖아요. 맞죠? 몰랐지.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때가 있다. 그 때를 맞이했으니 내가 반드시 한국 성리사를 회복시키리라. 반드시 회복시킨다. 믿고 가라.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제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난 트롯 노래 들어보니까 와, 노래가 은혜스럽더만요. 진짜 은혜스럽대요. 몰랐어요. 옛날 트롯이 이토록 은혜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불러야 은혜스러워. 그 사람이 불러야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옛날 가인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동시성의 역사. 옛날 가인이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집안 자체가 영혼을 위로하는 집안이었네. 수많은 영들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드리는 집안이었네. 신기하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다 보니까 이제 산 사람을 위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지한 기독교에는 그 노래를 부르면 마귀 자식이다, 사단의 자식이다, 그 노래 듣지 마라 라고 하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하나님 섭리 역사에 맞지 않습니다. 야, 부활했구나. 역시 때를 맞이하니까, 그리고 아무나테나 그 사람 노래 듣고 싶어서 다 모이는데, 야, 역시 다르다. 그처럼 지난 한때 날렸던 수많은 섭리적인 말씀, 이 한국 땅에서 풀어진 비유의 말씀, 여기서 못하니까 저 천지를 논하는 곳에서 비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등장했습니다. 해야 될 곳에서 못하니까 그나마 그곳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한 가지 풀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이 영원히 산다라고 합니다. 육신이 영원히 산다. 이거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데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성리사 사대교례를 선포했던 곳, 역사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948년부터 2023까지 이때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아니라, 재림주가 등장하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오래전에 재림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것을 못 풀었습니다. 통일교 원리 강론을 가지고 이걸 선포하지 못했고, 자기가 참 부모님이라고 이걸 해석하면 자기가 참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림주 메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리 강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성전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또 마찬가지, 그 귀한 30개로 말씀을 가지고 부족하다 보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기독교인을 보았습니다. 모태신앙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역사론에 가서
역사론에서 사람이 메시아라고 재림자라고 증거하니까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실족해버렸습니다. 시험 들어버렸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따먹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버렸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구원받는다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30개로 말씀드렸을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잘못됐다, 부족하네 하겠지만 부족해 보이지.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기성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나의 스승은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구세주 메시아라고 했나? 통일교 그분도 마찬가지고 자연성전 그리고 30개론을 선포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는가?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는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사울이 변질되듯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상처받고 충격받은 사람들은 사울은 원래부터 악신이 들었다. 저 새끼는 원래부터 사이비고 이단이고 죽일 놈이다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악신이 들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다 마찬가지. 통일교도 그랬고 자연성전도 마찬가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전 건축했잖아요. 서울에 우리나라에 세계 10대 교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정말 뭐랄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은 바로 자연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뜻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단 사이비라고 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라고 해버려요. 이단 사이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한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벗어났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리 강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말씀이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전가하는 말씀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원리 강론이 어디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데 사도교리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0개로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성결하게 순결하게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려면 그곳에서는 이름을 떼야 합니다. 성자라는 이름을 떼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재림하셨습니다. 혹시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온다, 예수님 오시면 육신이 부활된다라고 믿는 곳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부활된다는 것,
이단 사이비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주간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반드시 회복된다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맞다. 사람을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야.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구나. 영으로 오셨다.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셨다. 고로 마치 지금 가인이라는 사람이 트로트를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이야 저 사람 우와 저 사람이 처음 부른 노래인 것 같지만 오래 수십 년 전에 작사 작곡된 노래다. 그처럼 예수님은 아주 오래 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영으로 재림하셔서 지구촌 기독교 역사와 함께 해 오셨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아니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아버지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구약 때 하나님과 우리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념되는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촛대를 꽂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절대 여러분 굽히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꼭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꼭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네, 기념 주간에 저희들 한 번 더 말씀을 되새깁니다. 한국 섭리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다시금 새롭게 부활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젊은 청춘 더욱더 하나님 이 세상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각자 개개인에게 깨달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